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5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을 주시기까지는 두 가지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2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죄악이 사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3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진노가 돌이켜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의 값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마치 물건 값을 치르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이 그저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이렇게 갖다 바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본질적으로 죄의 개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죄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이 상황 때문에 받게 되는 일종의 벌칙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중고차를 한 대 샀어요. 중고차를 한 대 샀는데 운전을 결혼하기 전부터 해오기는 했지만 사실 교통법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서울에서 용산 그 전자상가 있는 근처에서 여기서 이렇게 유턴해도 되나 보다 하고 유턴을 했어요. 신호가 이렇게 파란불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닌 거죠.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유턴을 하는 바로 그 자리에 경찰 아저씨가 있었어요. 경찰 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잡죠. 아저씨 잠깐 이리 와보세요. 그러면서 유턴 하셨고 불법 유턴 했으니까 3만 원 되겠습니다. 범칙금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저씨도 되게 조금 황당해 하더라고요. 몰랐어요. 이렇게.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여기 이렇게 파란불이기도 하고 이렇게 선이 애매해서 저 유턴했는데 근데 이렇게 그래도 이제 아저씨가 저를 긍휼히 여겨줘서 학생이라고 신학대학원 다닐 때였거든요. 학생이니까 돈 없으니까 싼 걸로 끊어주세요 하니까 이제 그때 뭐였더라 뭘로 아무튼 끊었는데 10,000얼마짜리를 끊어줬어요. 근데 그렇게 받게 되는 벌칙에는 감정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괘씸한데? 그러면서 갑자기 10,000원짜리 끊을 걸 100만 원짜리 끊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100만 원짜리 끊을 걸 너는 착하고 정직하니까 5,000원짜리 끊어주면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황에 제가 몰랐으니까 학생이라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저한테 그냥 은혜를 베풀었던 것 뿐이지 벌칙은 그냥 벌칙의 대가만 받으면 됩니다. 잘못했으면은 그 벌에 대한 합당한 대가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78편의 말씀을 봤을 때 78편 5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인간을 속이는 활로, 말 안 듣는 활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죄는 단순히 어떤 규칙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것을 어기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는 그 죄가 경해 보이든 중해 보이든 하나님의 진노를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수반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그 어떤 존재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 안전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이유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결론이 이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진노를 돌이키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온전히 살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충 넘어가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죄를 아이고 깜빡하고 잊었네 하고 그렇게 넘어가고 눈치를 못 채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은혜라는 개념은 바로 이런 개념 아래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그래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은 바로 그 은혜의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자신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자신들을 살려주시도록, 그리고 주의 구원을 보여주셔서 자신들의 원래 자리로 돌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렇게 간구한 기도의 내용들을 어떻게 기다리면 좋을까요? 실컷 기도해 놓고 모르는 사람처럼 잊어버리면 될까요? 아니면 계속 내 마음에 합당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고집하면 좋을까요?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라고 합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이 말은 그냥 소리가 들리니까 듣고 무슨 소리인지를 분별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의 음성이 들리기까지 기다리겠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이러니하게도 종종 기도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쉽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도, 많이 하지 않으면서도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에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라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많이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응답이 왔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우리는 감히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걸, 하나님이 실수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닐까,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뭔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불편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이 싫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어떠한 음성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들려지는 음성과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욕심에는 닿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은 1절에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스스로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음성을 묵묵히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시인은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오니 라고 말하면서 4절에서 7절까지에는 그 하나님께 간청하고 나아갔으며 8절과 9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후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펼쳐지는 아름다운 상황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시편의 저자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그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 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별것 아닌 것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면서 선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기도하다 실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는 더더욱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삶으로, 더 성숙한 신앙의 삶으로 성숙하며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도 기도의 제목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주실 풍성한 은혜의 소망이 주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세 가지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운데에는 다른 이에게 말하지 못하는 속마음 속에 숨겨놓은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부끄러워서 차마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을 감히 하나님 앞에 말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구할 것은 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고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도 세미나와 이제 가정 세미나, 바이블 아카데미, 그리고 이달에는 태국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행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 모든 사역들을 바쁘게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광양제일 성도들의 오늘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고 차마 남들 앞에 말하지 못할 더러운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남들 앞에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었으니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전도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가정 세미나도 바이블 아카데미도 태국 단기 선교도 여러 가지의 행사들이 이 5월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한 달 되기를 소원하오니 모든 광양제일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이 모든 프로그램들 안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서 더 나은 것을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광양제일 성도들의 오늘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주의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 힘과 용기를 얻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명을 감당하기까지 주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무력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심지어 포로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서 힘과 용기와 담력을 얻고 힘차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 세미나와 가정 세미나, 바이블 아카데미, 태국 단기 선교 등 여러 가지 행사들이 시작되고 준비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교육자들 가운데에도 지치거나 부침이 없게 하시고 이 행사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가운데 사역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사역을 준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로 모든 교역자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양제일 성도들의 오늘의 삶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시고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